능력의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바라봅시다. 시작. 구원의 열매를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가장 높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힘을 따라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돈의 권세, 지식의 권세, 정치의 권세, 인기의 권세, 그 권세를 따라가서 소속되어 싶어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래서 결정권자예요. 그 결정권자의 사인이 없이는 서류가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결정을 또 크고 작게 경험하는데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단순히 그냥 쇠파이프를 박아놓은 게 아니죠. 그 신호등이 빨간불 앞에서는요, 누구도 다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 신호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권세가, 법적 권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멈추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고 서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장 높은 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장 높은 권세를 따라가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성경은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권세로 승리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A 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권위적으로 입성하고 있는 걸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허름하게 입성하는 듯 보이지만 가장 권세 있게 입성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낙이 새끼를 탔다고 우리가 비아냥거리거나 비하할 만한 장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A 1에서 11절, 예수님의 1에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에서 10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동물을 한 마리 이제 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베다니는 빈민촌이죠. 슬픔의 도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벳아니 하면 슬픔의 집.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나병 환자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거기서 살다가 나사로가 죽는 장면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죠.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면 오히려 더 길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것은 조금 연약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또 예수님 것도 아니에요.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왜 가져가냐 이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이러면은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나야 됩니까? 스가랴서 몇 장 몇 절?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슥 99, 그죠? 낙이 올라갈 때는 슥 하고 올라갑니다. 슥 99. 9장 9절 1321페이지 구약 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자, 밑줄은 둘째 줄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거예요.
낙이 새끼 탔다고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라? 왕이다 하는 거예요. 왕. 그 중에서도 왜 낙이 새끼를 탔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셋째 줄에 겸손하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만 읽으면은 조금 더 멋진 백마를 타고 호령하면서 왔으면 좋겠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처럼 한 6억짜리 말을 사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타고 막 멋있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었습니다. 그 김정은 일가가 타는 말들을 러시아에서 이렇게 기차에다가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전부 포장을 해서 왔거든요. 기차를. 근데 동네 꽃제비들이랑 애들이 이 기차에서 뭔가 먹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다가와서 그 기차를 만졌더니 그 자리에서 총살 빵.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동네죠. 그 백마를 타고 이제 또 백두혈통이라고 이제 호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겸손의 왕, 성경을 성취하는 왕, 낙이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종말을 타죠. 그리고 평화적인 삶, 일상에서는 이런 나귀들을 타고 그런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그림 언어. 나귀를 탔다 하는 것은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죠. 평화죠, 평화. 그리고 이 나귀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고산지대에는요 말보다는 나귀가 호흡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폐활량을. 나귀가 훨씬 더 차마고도나 이런 네팔의 막 엄청난 산맥 막 4,000m 막 이런 거 넘어갈 때는 말 안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울음을 하는 나귀가 고산지대에서는 훨씬 더 짐을 지고 가는데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으로. 그 권세를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 11장 2절 3절 볼 때 보이고, 구약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그 권세가 안 보이게 가려놨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거지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고 하는 퀴리우스라는 것은요 구약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이 당시는 사실 로마 시대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이사르 시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이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서 나의 영원한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거랑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거하군요,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 당시는요 가이사르 시저가 퀴리우스입니다. 다른 거를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반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막 이러면서 빌라도 앞에서 아부를 떨었던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내어준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가 누군데? 이래버리면 사실 싸움이 되는 거고 이거는 소매치기가 되는 거죠. 나귀 새끼를 지금 소매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정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거지 바디메오가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간 것처럼
여기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죠? 이 안장이 필요한 거죠. 말 안장 없이 말 타보셨어요? 네, 밑에 엉덩이 사타구니 다 까집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낙타는 더 심해요. 그 엉덩이 그냥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장이 없이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겉옷 이거를 다 벗어서 내어드린 거예요. 그 당시는요, 겉옷이요 거의 재산의 절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심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심하죠. 갑자기 또 30몇 도 하다가 22도로, 30도로, 23도로, 20도로 막 떨어져요.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면요, 밤에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전당을 잡았어도 겉옷은 잘 때는 돌려주라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내어드렸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사사한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내어준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애를 썼지만 가릴 수가 없고 말라 비틀어지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쏟아서 가죽을 줘야만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말 한 장으로 내어드린다는 것, 깔고 앉는 일에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나는 겉옷 정도는 안 되고 뭐 니트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어쩌면 우리가 나귀가 아예 돼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내어드리는 거. 그러면 이 나귀 이 새끼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제일 처음 태운 자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된 거예요. 와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귀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내어놓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걸 비아냥거리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적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그게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내가 인정하는 가장 높은 권세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나귀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귀가 됩시다. 시작. 나귀가 됩시다. 또 자다가 졸다가 또 뭐 나보고 당나귀 같다고 막 이러. 또 시험 들어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나온다 이제 막.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진 바가 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겉옷까지 벗어서 드리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분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나귀를 데리고 오니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7절에 겉옷을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또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또 겉옷을.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헌신된 사람을 하나 보니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헌신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펼치면서 이제 이 나무가지가 뭐냐면은 종려나무가지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여기 처음에는 나무가지라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나 승전한 사람들 또 명절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축제 때 쓰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제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써서 이제 초막을 짓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우리 초등부 초막절 캠프가 있는데 실제로 뭐 초막을 이번에는 만들어 보겠다고 부장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 나무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이닉스라고 하는 것은 피닉스라는 어원과 같은 것이고 이 불멸과 불사조의 단어와 이게 연관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온 승전한 왕을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이제 환영할 때 흔드는 거죠. 또 흔들면은 마치 박수 치는 소리처럼 촤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영할 때 쓰는 그 나뭇가지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촤 흔드는 거죠. 그리고 길에 까는 거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질러요? 호시안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개선 장군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요, 구약에 여러분 호세아 기억나세요? 호시아, 여기에서 호시아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호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히어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1장에 신학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맞는데, 지금 이들이 원하는 국가는요, 다윗의 왕국이었던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요,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승리하고 승전하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미련에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아직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베다니, 벳박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들이요, 저지대요, 저지대다. 저지대에서 이제 고지대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600-700m 이상 되는 겁니다. 고지대. 그러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는데, 또 저지대는 또 해수면보다도 밑에 5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한 1km 경사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여러분이 산을 1km 등반을 하는 게 뭐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운 그 경사 각도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세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다윗에서 예루살렘의 성, 다윗성, 시온성, 여보수성, 그 성을 점령할 자로 회중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제자들도 사도행전 초반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를 이제 오해하고 있던 거죠. 저랑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온 세계 악당들 다 죽여버리고, 그죠? 기독교가 왕성하면 막 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다 죽여버리고 즉시 직결 심판 당하고 막 연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막, 하지만 죽지 않아요. 3대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음으로 인하여 저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출애굽하듯이 탈출하게 되고, 그렇게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해요. 그분들이 하다못해 이만갑 이런 거라도 보세요. 이제 만들어 갑니다. 채널 A.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사람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출 방식과 구원의 방식과 가족들의 상봉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간증이 막 터져 나오는데, 요즘 한국 강단에 탈북자들이 강사로 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랑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지를 반추하게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무조건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충성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는 거, 존재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는 오히려 막 해체하고 있죠. 독수리 아빠, 펭귄 아빠 막 이러면서 저리 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가족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브로커를 들여보내고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생사를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들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 평양 대부흥을 겪었던 저 땅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사상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상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더 진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더 아버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좀 흐리멍텅해지는 거 아닌가. 배가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금 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저 탈북한, 출애굽하듯 출북하늘 한 자들이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하고 진지하고 깊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서 사실은 호산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외적인 국가의 흥망성쇠, 외적인 국가의 정권 회복, 다윗의 회복,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만 꿈꾸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요, 이중성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들의 인간적 의도에는 좀 안 맞고, 그죠? 이중성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패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맞아요? 뭐 맞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죠? 맞아요. 그런데 그 놀리면서 하는 말투는 아니죠. 안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왕인 거 맞고 온 세계 왕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 단어도 보면은 그 이중성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분의 왕 대신 권세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분은 그냥 한낱 나귀 정도를 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가장 높은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에 되어 있는 메시아의 성취, 이거만큼 확실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권세에는 말씀을 성취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저랑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중요한 것이죠. 11절부터 14절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게 나옵니다. B. 11절부터 우리는 14절까지 하나로 묶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B. 11에서 14. 무화과나무 저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했네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산 올라오면 칼로리 소모가 좀 많이 되겠죠. 아무리 뭐 나귀를 타고 오고 해도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몽골에 가서 말을 한 40분 정도 탔는데 한 3일 동안 허리하고 허벅지하고 막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뛴 게 아니에요. 말이 뛰었죠. 말이 걸었죠. 뛰지도 않았어요. 걸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분은 막 엉덩이 다 까졌다 그러고, 목사님들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하고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제 나왔어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픈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자, 이파리가 무성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가. 왜? 무화과는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 무화, 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남쪽 지방에 지금 무화과 많이 하죠. 오늘 누가 저한테 무화과 열매 마른 거를 주셨죠? 서집사님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이스라엘 무화과를 먹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심이 구하. 여러분, 그 무화과를 기대하는 것은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당연히 초실이 처음 열매가 맺혀졌을 거라고 예수님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조금 우리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그것도 몰랐나?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데 왜 거기서 무화과를 찾으시고, 그리고 무화과가 없다고 뭐 하세요? 이제 있다?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재밌죠? 이런 것만 봐도요, 우리랑 달라. 그죠? 여러분 요즘에 나무랑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저랑 여러분과 온 동식물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나무 하나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화과 철도 아니라며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왜 거기다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게 정상이지. 그거 없다고 화를 내는 예수님 모습 보면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가 된 다음에는 그 성서의 땅도 가서 여행도 해보고 밟아도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저희는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근데 저만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대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한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죠. 근데 제 마음은 이랬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든지 뭐 나중에 가면 되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15년째. 그래서 내년엔 노예에서 주최해가지고 가야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늙어지면 못 가나니 힘들어서 못 가요. 힘들어서. 지금 가야겠다. 그러면요,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피곤해지고 여러분이 좋아져요.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요, 참 신기하죠.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요, 초실이 맺혀져야 돼,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본 열매 맺혀지기 전에 한 번 더 맺혀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한 번 맺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상씩 맺혀져요. 막. 무궁화가 뭡니까? 없을 무자죠. 끝이 없는 화. 그게 우리나라 국화죠. 이 무궁화는 빠르면 8월부터 늦으면 10월 말까지도 피고 지고 또 피니 무궁화라네. 그죠? 이게 보통 꽃들 보면요, 딱 시즌이 있어요. 벚꽃도 그러죠. 2주 딱 하면 그 다음엔 왕창 끝 쏟아지고. 근데 이 무궁화는 딱 뭐 2주 활짝 하고 왕창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계속 피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이 무화과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맺히는 무화과를 파그라고 하는 거예요. 파그, 히브리어로. 그리고 파그가 처음에 맺혀지는데 좀 작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무화과 열매도 드셔봤죠? 팝니다. 요즘에 팔아요. 좀 드셔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껴 먹어야지 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놨더니 한 3일 되니까 다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딱 했으면 바로 딱 먹어야 됩니다. 그냥 냉장고 절대 안 됩니다. 무화과는. 이 파그라고 하는 첫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시즌에 맺혀지는 게 대나라고 하는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예수님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철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오라 그래? 대나 때는 아니지만 파그 때라는 거예요. 지금 초실은 조그맣게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제 올린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그, 초실이 열려야 되는 때예요. 이파리가 이 정도 나왔으면 조그마한 거는 좀 설익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열려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좀 요긴이 되는, 요기할 수 있는 그 올린토스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파그, 헬라어로는 올린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테나라고 하는 무화과의 본 시즌에 열리는 열매가 조금 크면은 뭐 주먹만한 것도 열리게 되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게 쉽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이파리가 무성하면 아무리 못해도 파그, 올린토스는 열렸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게 저지대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시장하신지라. 지금 예수님에게 딱 필요한 때죠.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공부했죠.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 왕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사람으로 치면 열매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젠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이 다 듣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저 무화과 나무 올린토스가 없다고 저렇게 화를 내시네. 여러분, 없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먹어서. 근데 그걸 왜 화를 낼까? 예수님이 화가 없으신 분인데. 요것만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단락이 거기서 끝나잖아. 큐티 해봐요.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처럼 열매 없을 때는 뭐 화를 내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게 이 다음 절부터 11장 다 봐야 돼요. 끝까지.
X 15절부터 19절 18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19절로 끊읍시다. 19절까지 X 하고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정결 사건 뭐 다 맞아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 단락까지 봐야 이 앞에 B가 해석이 돼요.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X 15에서 19 성전 청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며. 자, 사실 이쯤 되면요, 그 경비병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전 회당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어요. 경비병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쫓거나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렇게 장사치들이 자리를 아예 잡았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완성된 거예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완성되고 형성된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소, 나기가 아니라 염소 이런 거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바로 교회당 앞에서, 성전 앞에서 사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세케를 드리는데 멀리서 와서 그 앞에서 이제 환전을 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거나 환전을 할 때 그 팔거나 환전하는 자들이 뭘 갖게 돼요? 수수료를 착복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방에서, 다른 타국에서 달러로 하면 안 되겠다, 원화로 10,000원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딱 해야 돼. 그럼 거기서 수수료가 빠지면서 원래 10,000원 드리려고 했던 에스라 연합선교회 선교금이 뭐 9,000원, 8,500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00원을 환전상이 먹어.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요, 헌금을 떼먹은 게 된 거예요. 맞아요? 헌금을. 이 양이나 염소도 자기가 집에서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팔면서 수익을 착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연화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됐어요? 사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돼요? 장사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다고 본 겁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까지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밑줄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쓰세요.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끝까지 인용해 와서 성취하는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건 이사야 56장 7절 567. 이사야 56장 7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건 예레미야 7장 11절. 예레미야도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봐도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게요, 나귀 새끼로부터 여기까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죠. 짜여진 대로, 예정된 대로,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빨리 우린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허투루 행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알겠죠? 경비병이 왜 안 나왔는지, 알겠죠? 왜 회당장이 조용했는지.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장 높은 권세에 있는 상태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방해를 못해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러면요, 그 주인이 드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에요 지금. 와우. 이랬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들을만 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충격이죠. 그 충격의 갭은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냐면 나의 보통 기분이 있는데 다운되는 거죠. 조울증은 뭐냐면요, 나의 보통 기분이 있는데 우울로 내려갔다가 정상으로 올라왔다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조울증이 더 무섭습니다. 더 좋아졌다가 또 떨어지면요, 떨어지는 경사가 훨씬 심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차라리 감사해요. 조울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산 위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을 받고 나귀 새끼 가져와라, 회당장 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게 예배야! 이러고 이거 뒤집어 엎어봐. 절반은 교회 옮길 겁니다, 여기서. 그죠? 절반은 교회 옮겨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 격하게 청결을 하시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상황. 그 정도로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랑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가장 높은 권세자가 되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19절, 그러므로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다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화과 저주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비프라임, 무화과 나무 마름. 아까는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저주 받았어요. 무화과 나무 마름, 말라버렸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영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한 거랑 무화과 나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이 또 똑대가지고 큐티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나서 베드로가 보소서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으면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뭐 이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런 고민 안 하죠? 예, 저 혼자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지금. 고민 안 됩니까?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저주하고, 무화과 말라 비틀어졌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동문서답하시고, 그리고 뭐 기도할 때 뭐 용서하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X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제사와 예식들이 어떠한 상태였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게 상달되었는가, 수납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거를 여기서 행과 행사를 읽어야 되고 여백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합니다. X 부분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란 뭐예요? 허상이죠. 돈밖에 없죠. 팔고 사고 재물을 주고 환전을 하고 수익을 챙기고 안식일날 모이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재밌죠?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자, 믿음이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 나무는 지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네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만 묵힌다, 파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 X 이전에 무성한 이파리만 본 그 파그가 없는 그 무화과 열매를 보고 한 겁니다. 그 무화과한테 예수님이 뭐가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썼던 책이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봤을 때, 에브라임아 너희를 만났을 때 뭘 만난 것처럼 좋아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 딴 것처럼 너희를 기뻐하였도다 이랬어요.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이? 다 성경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 딴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를 기뻐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떠났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심정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오래된 고대 성읍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요? 수익이 발생하는 안식일날 장사터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장사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근데 자기가 백마가 되고 싶나 봐. 아니 백마 탄 장군이 되고 싶나 봐. 교회에서 그게 시작이 되면요, 이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 왜? 우리에게 왕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헤드라이트를, 하이라이트를, 조명을 받고 싶고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이러면 왕이 둘이 되는 거예요. 왕이 교회는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조금 덜 익은 파그든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나는 둘째치고 파그 정도는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한테는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40년이 되어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됩니다. 맞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말랐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나무에서 배가 고픈데 먹지 못해서 화가 나서 예수님이 무슨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청각 교육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기서 낙이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무화과 저주한 거 읽고 청결 읽고 무화과 말라 비틀어진 거 읽고 이래가지고는요 이 성경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껏 그렇게 성경을 봐왔어. 그래서 난해 구조를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읽으니 난해할 수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하나님을 믿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이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 세 가족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대로예요. 디모데 서신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이 옳도다. 신령한 것이다. 그건 복된 것이다. 그런데 세 가족에게는 그걸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세 가족들이 아무래도 믿음이 이게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돌봐줘야 돼. 너무 약해요. 바람에 부는 날리는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야. 신앙의 연륜이 뭐 다도 아니지만도 그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시 못합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흔들려. 막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고 막 깜빡깜빡 신호등 고장난 것처럼 막 이러고. 여러분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게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앙이. 그러니까 딱 하나,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모든 뭐 장사, 환전 뭐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 뿌리 말랐는데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일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시 탈북민들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전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산을 들어 뭐라 그래요 지금?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멸망한다니까요. 완전히 멸망해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한 면만 회복하고 있죠. 온전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산을 들어서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뭐하는 집이라고 아까 17절에 성전 청결 사건에서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 기도하는 거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물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고야 말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으라 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혐의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해 주라는 거예요.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요, 서로 용서하고 예배당에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없음이 26절에 있는 것은 이게 더 고대 사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A 프라임하고 예수님의 권위 논쟁인데,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A에서 보여줬던 닭이 새끼를 타던 왕이신 예수님, 구약을 성취하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의 권위가 여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은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조적으로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리더급이죠.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을 뒤집어 엎고 믿음을 가져라 막 이렇게 훈계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말도 좀 세게 했죠. 이 강도들아 이랬잖아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리더급들이 당연히 이제 발끈 하게 되죠. 너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야? 근데 요것도요, 덫입니다. 덫.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하는 거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해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답변하지 않고 또 질문을 질문으로써 쳐내는 또 이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예요 사람으로부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다 이러면은 그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내가 하는 것도 그거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요한이 그냥 준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게 되므로 그 군중들 앞에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네가 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거야. 골라봐. 뭐야?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이거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할 거다. 여기 31절에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가 선지자임을 왜 믿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막 고민에 빠져 있어요. 33절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변증이라 그래요. 변증을 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변증은요, 사실 그들을 믿게 만드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 조직신학 중에서 이제 변증학이라는 게 있고,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가장 권위자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그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증학이라는 책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고요.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철학이 좀 되면 좋고요. 이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기를 썼던 윌리엄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에 대하여 뭐라고 썼냐면은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월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워낙 책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 아인슈타인보다도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들의 책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장된 금맥을 캐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이제 프린스턴 교수였는데 프린스턴이 좌경화되면서 따로 나와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미국에서 만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 변증학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변증을 하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궁극적으로 있겠지만도, 사실은 이 변증의 기능은 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궤변, 그거를 이제 스탑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들이 뭐 나 좀 믿어줘 바리새인아 제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내 말 좀 잘 좀 믿어줘, 이런 거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희가 내 마음을 듣지 않은 건 내 양이 아니야.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가까이 왔다. 너네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지 아니하면 다 찍어버릴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믿는다면 또 마음속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권위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자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해서 살겠어요? 결국에는요, 이 11장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A 부분에서는 뭘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이시다라는 권세, 하늘의 권세로 말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B와 B 프라임에서 뭘 보여줍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요청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 부분에 뭡니까? 그분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시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보다도 가장 정결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과 권위 논쟁을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는 나의 이 왕됨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전 심판 사건을 두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한 정치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리가 되는 권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는요, 성경을 성취하는 권세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의 외식을 심판하는 권세로 오는 심판주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역사하며 기도에 응답하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죠.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교계에서도 주변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이때는 자동차가 없어요. 이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말, 나귀, 낙타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차 보고 막 부러워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누구는 티코 타고 누구는 롤스로이 타고. 롤스로이 타고 오면 여러분 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따릉이 타고 오면 애기 이러고. 똑같아요. 우리도 앞에 롤스로이가 있으면 빵도 못해. 깜빡이도 안 켜고 욱 들어오는데 빵도 못해. 빵도. 근데 뭐 하나 조그만 거 깍두기 같은 거 들어오면 막 죽여 막.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오늘날 예수님이 그거 깍두기 차 타고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
그거 타고 와요. 그럼 우리는 뭐해? 빵! 죽여. 뭐야 이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내렸더니 막 MMA 챔피언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 그 MMA 챔피언이 뒤에서 누가 빵! 차 세워 해서 세웠지. 내려 해서 내렸지. 그랬더니 그 격투기 챔피언이 내렸어. 그랬더니 보자마자 막 100m로 도망갔대요. 뛰면서 막. 만약 약한 사람이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 주변에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곳에 섬기고 있는 사람 보면요 저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나 보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나 보다. 저런 믿음이 어디서 올까?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사망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 직분을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 손에 맡기시고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 손에 맡겼대.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거기 우리가 볼 때 항상 그 앞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져놓으라. 그 앞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요 천국 열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도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죽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은퇴하셨던 선교대학원의 학장이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유해석 교수님이 원래는 종교가 남묘호랑갱교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걸 지금도 다 외워요. 남묘호랑갱.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한 통을 드셨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걸 탁 먹고 이제 잠이 영원히 들어서. 왜냐면 그 이단과 사이비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영광스러운 거는 이제 자살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와요. 철학자들 대부분 다 자살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공부한 다음에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평안하다. 이렇게 나와요. 철학이. 죽음이 가장 평안하다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 중에도 이제 그런 애들이 자살해요. 우리 엄마 자꾸 싸우는 거 보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없어지면 좋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면 평안이 오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수면제를 한 통을 다 먹었어.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은퇴식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자살할 때는 수면제를 먹지 마세요. 깨고 나면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예.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져놓으라.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선교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집트 빈민가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한국 신학자 중에 유일하게 이슬람 학자예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고 손에 꼽아요. 두세 손가락에 꼽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은퇴하셨어. 이제 누가 이거를 이어갈 것인가? 정말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예수님에게 천국과 지옥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나요? 부모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걸 인정하고 있느냐? 부모의 권세를 인정만 하면요, 자식들은요, 그냥 열매를 그냥 먹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만 놔도요, 정말 형통합니다. 평온합니다. 목회자가 신방하는 대로 순종만 해도요, 50% 이상 인생을 아끼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순종이 그만큼 죽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울 왕도 그게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야, 그냥 순종하고 기도한 대로 믿고 따라만 와도 파그는 먹을 수 있어. 파그는. 그것도 안 돼. 너무 안타깝다. 야, 올린토스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시즌 열매는 아니어도 말이야. 그게 안 돼요. 어려운 얘기죠. 각자 적용해 보세요. 가장 높은 권세를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어느 권세를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왕자는 예수님께 내어드렸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교회된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품고 있는가? 세상의 권세보다 하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끝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장 높은 권세,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세상 끝장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녀들, 그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성령과 세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기 위하여 자기는 십자가의 비아의 길에 올라가셨어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었고 우리의 진정한 처음 열매 파그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돈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정치 권세가 있는데, 인기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결정권자 밑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다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결정권자,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서, 십자가의 신호등 앞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복음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장 높은 권세로 인정하는 우리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머리가 되사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길 바라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신앙생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듯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나귀처럼 하다못해 나귀 위에 깔았던 겉옷을 벗어놓았던 무리들처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높은 권세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